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일찍 깨워주시고 또 다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또 예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저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허 장로님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실물교훈 20장 손해가 되는 이익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자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래지 않아 제자들이 참가하게 될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전파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법정에 소환될 것이며 법관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아무도 능히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간교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실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집권자와 재판장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듣고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그 능력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였다. 오늘날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지혜롭고 지혜로워서 사람들을 위해 무뚝 서고 또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임 받기를 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재산을 양도하는 데 대한 지시를 주셨는데 그 지시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을 때에 다른 아들들은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장자는 갑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모를 거의 모시지 않으니까 모든 자녀가 똑같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자기가 받을 몫까지 속여 빼앗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자기가 받을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관여하신다면 자기의 목적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감동적인 호소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엄숙한 견책을 듣고 만일 이러한 명령적인 말씀을 자기 형에게 하신다면 그는 권리를 침해당한 그에게 그의 몫을 주기를 감히 거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빌려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엄숙한 교훈을 주시는 도중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기질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세속적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인식했으나 신령한 진리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유산을 얻으려는 것이 그가 골똘히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사 영광의 왕 예수께서는 가난하게 되신 영광의 왕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배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을 후사가 되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증거를 보았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을 크신 선생님께 아뢰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의 설교적 가운데 나오는 쇠스랑을 가진 사람처럼 그의 눈은 세상만을 주목하고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면류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면류관이죠. 그것보다 이 세상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시몬 마거스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세속적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주의 사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마치는 데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은혜의 왕국은 처음 세워지긴 언제 세워졌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하자마자 세워졌죠. 그러나 이 은혜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탐욕이 한 조각의 땅을 쟁탈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다 더 큰 뜻을 은혜의 왕국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떠나 곁길로 들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판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경우에 누가 옳은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둘 다 탐욕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이러한 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는 곧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처리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그는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할 일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를 복되게 할 그들의 능력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와 슬픔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만이 사회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죄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것이라고요. 내 것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그런 거죠. 다 이렇게 주고 물은 다 위로부터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많은 그
개울가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어떻게 살리게,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부정행위나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원한 같은 것은 다 그 근원이 이기심에 있습니다. 요즘 노조들 데모하죠. 그러니까 노조도 그렇고 또 사측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더 이렇게 서로 쟁탈을 벌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이러한 이기심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 찌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일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움켜쥐면 몸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을 갖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허전해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그것만 채우면은 아주 모든 거 다 이룰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어때요? 정말 하루 이틀은 기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움켜쥐지 않고 나눠줄 때는요.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나눠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나중에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 배가 돼서 그게 다 돌아오거든요. 그 나눠주는 기쁨은 뭉켜진 기쁨보다 훨씬 배가 되고 우리 마음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더 그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려는 말씀으로써 이 호소자를 괴롭혀온 사건과 그와 유사한 다른 모든 논쟁의 근저를 꾀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는 것. 그 일은 어떻게 해요? 뭐로 가능하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탐심을 물리치는 데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네요. 네. 허원의 장로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으신 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 편리함이 또 우리가 저희들이 범죄하는데 죄를 짓는데 또 하나 역할을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희 집사님 혹시 일어나셨나요? 네, 말과 행동에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네, 감사합니다. 네, 통수폭 집사님. 예,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주인으로. 그래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 뭐뭐 하게 도와주세요. 착한 일 하게 도와주세요. 뭐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했었는데 요즘은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저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러면은 그 즉시 그냥 그 반작용이 나타나요. 네. 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입장에 다툼, 이런 것은 다 이기심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인간 세상에서는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고 다투어도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면은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에 모여서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는 그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또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기회를 때문에 이제 또 모여서 또 생전에 부모님을 떠올려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우리 인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을 할 때 인간 세상에 이제 질서가 잡히고 화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간에 이제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 주인이고 각자 이제 주장이 있고 나만 잘났다.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을 하고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이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에 주인 공통된 인류의 조상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다 답을 찾을 수 있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고 형제로서 서로 간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의 씨앗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또 안식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가 없이 문란해졌다는 것,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문제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그래서 거기 주목했는데요. 여기 뭐 좀 번연의 천례역식에 나오는 말 가운데 그의 눈은 세상만을 주목하고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면류관을 보지 못했다. 우리의 실정인 것 같아요. 주로 세상의 것에 많이 우리 눈이 따라가고 어, 하나님의 면류관을 보지 못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실정 같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다. 뭐 세속적인 사건들 갖고 이제 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좀 들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면류관과 하나님을 주목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자꾸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이 세상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부장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미리 나와 갖고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이러한 이기심을 끊어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 찌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기심이라든지 어떤 욕심, 어떤 죄된 생각이 있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솔직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그냥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냥 주님 뜻을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에 찌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계정을 우리의 계정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꼭꼭 씹어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는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보다 보이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함으로 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영원한 것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